우리 지난 주일에는 부흥회를 했고요. 이제 그 전주일 2주 전, 3주 전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5장 15절을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대역사가 이 짧은 순간에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벽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방해 없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합심해서 잘 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이 났느냐? 이게 결코 아니라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 본문 특별히 앞쪽 부분을 5장 6장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데는 엄청난 방해와 공작과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는 이 사실도 대단히 놀랍지만은 이 느헤미야 5장 6장을 읽어보면은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뿌리치고 나와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방해 공작들을 크게 보면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결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한 6번 정도, 7번 정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5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제가 봉독할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 그때는 성벽 공사를 이제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준비하거나 이 전체를 말합니다. 어쨌거나 성벽 공사와 관련된 그때에 아마 막 시작했을 때일 겁니다. 시작했을 때에 특별히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르짖었는가 하면 이제 5장 2절, 3절, 4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목적은 성벽 공사를 하려고 온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그 앞에 이제 그 사정을 보고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이제 성벽 공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그 가정에 돌아온 가정의 가장들 남자들이 성벽 공사에 그 동원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원될 때 뭐 페르시아로부터 임금을 받거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일하는데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무료 봉사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것들을 더 내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거나 임금을 받지 않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성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양식이 떨어질 거라는 건 물론 어떤 억대 부자야 괜찮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일 안 하고 계속 성벽 공사만 하니까 집에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은 어떤 집안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식은 떨어지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성벽 공사하고 있으니 또 그거 하러 왔으니 이제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하여서 그 당시 유대의 귀족이나 관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양식을 사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쪽에 있던 농가 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거나 집이 있다면 그걸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거나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돈을 빌리고 이제 그 돈을 빌리고 양식을 해결해도 그 가정의 가장들은 성벽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2장 3절 5장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해서 냈다는 겁니다. 그 세금도 내야 되죠. 일은 안 하죠. 양식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그 집에 있는 것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귀족들이나 관리들에 가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거나 이런 일이 막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극단적으로는 어떤 일까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전혀 이제 그 받았던 이 돈들을 다 쓰니까 안 돼서 자기 아들들, 딸들을 또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판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귀족들에게 종살이로 보낸 거죠. 종살이로 보내고 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백성들이 야, 성벽 쌓는 거 좋은데 우리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돈도 없고 이자도 내야 되고 우리 아들 딸은 지금 종살이로 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도 400년은 아니지만 기간은 아주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양식 떨어졌죠. 그리고 세금 내야 되죠. 돈은 빌렸죠. 이자 많이 내야 되죠. 자기 아들, 딸들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원인은 애굽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를 시켰고 애굽 사람들이 학대했고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어서 부르짖었고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 쌓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형제들이 부르짖은 것은 애굽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성벽 쌓는다고 와서 성벽을 쌓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서 부르짖은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 성벽 쌓느라고 가정의 가장들이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지만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진짜 이유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율법의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 율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5장을 보면은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고 성벽 쌓는 데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죠. 세금도 내야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보면은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같은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정을 알고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사정을 알고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봤을 때 성벽 공사를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그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난할 때도 그 비난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면은 바로 유대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자기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삼은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분노를 했습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왜 말씀을 안 지키냐?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터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자를 받지 않고 그 같은 동족을 노예로만 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자를 받고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 핸들링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내부 문제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각 가정마다 내부 문제의 진짜 원인은 뭡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성벽 공사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었던 것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율법 준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범위를 주자면 내 내부의 신앙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은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 일을 누가 하냐 저 일을 하냐 사역의 크고 적음, 이런 문제들이 겉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요, 나타나는 겉모습의 그 본질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은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보면 전부 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만 순종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다 문제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귀족과 관리들이 이자 안 받고 그 형제들을 노예로 노예로 받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크게 부르지지 않고 이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힘들었지만은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앙 공동체 문제의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언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들, 신앙인의 내면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정의 문제니, 인간관계의 문제니, 뭐 직장의 문제니, 뭐 가정의 문제니,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인의 내면적 문제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 아니면 한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말씀을 안 지키냐?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킨 귀족들과 관리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크게 부르짖었던 아내들과 그 형제 자매들을 부른 게 아니고 말씀을 안 지킨 유대인들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너희들은 같은 형제를 노예로 삼느냐? 이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꼴이 아니냐. 당장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시고 이자를 면제해 주시고 그 노예들을 돌려보내시오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5장 12절 13절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에 발생했는데 느헤미야가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한 성도의 심령에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아니할 때 문제가 터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터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내부적인 문제고요. 이제부터는 외부적인 방해와 공작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자,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외부적인 방해와 공작의 첫 번째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개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도비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는 성이다. 완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 공사하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되겠나? 이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공사가 되겠냐? 낙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외부적인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그 1차 공개적인 비난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5장, 6장, 특별히 6장 보면은 외부,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외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자, 1차 방해, 1차 외부적인 그 방해가 뭐냐면은 공개적인 비난이었다면은 2차 방해는 뭔가 하면은 6장에 나오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센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느헤미야를 평지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오노 평야에서 좀 만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의논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야, 성벽 공사를 짓는데 뭐 우리말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만나보자라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평지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벽 공사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만납시다라고 1차 거절합니다. 거절했는데 또 편지를 보냅니다. 또 한 번 만나자. 또 거절합니다. 3차, 4차, 4번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번 거절하면서 느헤미야가 뭘 알아차렸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평지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악한 일을 악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어떻게 도모해보자는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이게 악한 일까지 가는가 하면은 평지에 데리고 와서 느헤미야를 해치워 버리려고 평지로 4번이나 불렀지만 느헤미야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살인했던 그 사건이 연상되더라고요. 가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벨을 광야에 가서 죽여버리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자기 뜻대로 성벽 공사가 무너져야 된다. 안 돼. 자기 뜻과 반대로 성벽 공사가 진행되니까 느헤미야를 광야, 평야로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2차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시편 1편 1절의 첫 구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시편 1편 1절의 첫 번째 문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 꾀, 야 우리가 같이 일을 해보자, 같이 상의해보자. 그 악인들의 꾀를 알고 그 강교함을 알고 그에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1절이 이렇게 141편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들이 악한 일에 연루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밥 먹자 해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 나가가지고요, 악한 일에 연루된 사람 수두룩합니다.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관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 악한 일 밥 사준다고 해서 그거 따라갔다가 계속 악한 일 사람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자기가 악한 일 하는 줄도 모르고 악한 일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느 평지에 오라고 아무리 해도 느헤미야는 그 악한 자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방해 공작도 극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차가 생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 종을 시켜서 봉하지 않는 열려있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죠. 딱 편지를 받으니까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어요.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편지가 열려 있네? 누가 뜯어봤네? 누가 이 내용을 봤네? 어쩌면 진짜 누가 열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6장을 보면은 이 열려 있는 편지를 일부러 열어놨기 때문에 누가 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봤다는 암시를 느헤미야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하지 않는 열려 있는 편지를 느헤미야가 읽어보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이제 산발했지만 느헤미야야 네가 이 성벽 공사를 짓는 의도가 만천하에 알려졌다. 네가 이 성벽 공사를 짓고 있는 이유가 너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이 사실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네가 이 성벽을 지어서 반역하려고 하는, 여기서 반역은 페르시아에 대한 겁니다. 너가 반역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너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데 너가 왕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탕려서 봉하지 않는 채로 열려있는 채로 느헤미야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봤을 때 분별이 없으면 어떤 오판을 하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오판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오판은 뭡니까? 편지가 열려있네. 이 편지 내용을 누가 봤을 수도 있겠네라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럼 이 편지를 누가 봤다면은 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겠네? 이런 오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야, 너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 반역하려고 한다며. 성벽 짓는 거 반역하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뭘 오판하는가? 야, 이 소문이 지금 주변에 다 번져졌구나.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의 방해 공작이 뭐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비난이라고 말을 했죠. 1차하고 비슷한 수단인데 훨씬 더 강교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딱 보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판에 빠질 수 있도록, 판단 착각에 빠질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주는 겁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성벽을 짓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볼 때 진짜 그런 거야. 오판하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겪고 당하고 시험 들고 함정에 빠지는 게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흉흉한 소문이죠. 그리고 실상을 알아보면은 어떤 거는 전혀 진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A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글로 가가 돼가 있을 수도 있고, 실상을 알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전혀 딴판. 오리고리 악하다는 사람이 실상을 알고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악하다고 말한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데 이 실상을 모르면 그 함정에 다 빠지는 거죠. 이게 시편 112편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더 굳게 굳혔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인데 이게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딱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편지를 보는데 이 사실에 대해, 이 소문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은 너희들이 상상해서 지어낸 것이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거나 저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매주 들어요. 매주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가서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이건 이거고 한데 그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이 흉흉한 소문에 휩쓸리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이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말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흉흉한 소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지었다? 이 터무니없어도 이런 터무니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그거는 네가 몰라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마치 사실을 알려주는 친절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설쩍설쩍 흘리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오히려 공개적으로 욕하는 사람보다요. 이야기를 친절한 미소를 넘기면서 악한 소문을 살짝 흘리는 사람이 훨씬 더 강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 번째 공작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탄은 훨씬 더 공개합니다. 살짝 흘립니다. 그러나 이런 흉흉한 소문에 느헤미야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근거 없는 소문이야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일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밖이나 안에서 이런 흉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참 성도, 심지가 굳은 성도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 112편 7절처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더욱더 의뢰하는 성도가 진짜 심지가 굳은 성도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극복합니다. 자, 1차 공개적인 비난, 2차 죽이려고 하는 공작, 3차 아주 강교한 편지 3번 이렇게 외부로 3번 방해합니다. 한 번 더 생깁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스마야라는 아마 제사장일 겁니다. 이 제사장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스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은 자, 지금 느헤미야 당신에 대한 반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라.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살기가 있고 방해 공작이 많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막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라라고 말합니다. 이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 등잔이 있고 진설병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그 지성소 다음에 성소입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라라고 말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스마야는 제사장일 수가 있을 겁니다. Anyway, 이 스마야가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면 그건 안전하거든요. 진짜 그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진짜 굿 아이디어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가 성소에만 숨어 있으면은 누구든지 어떤 군사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은 진짜 굿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성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서 숨었다. 언젠가는 이 사실이 발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어떤 백성도 어떤 동료도 더 이상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성소에 들어갔냐? 율법에 의하자면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이 완전한 학자고 대학자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 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 못지않게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뻔히 압니다. 저 성소는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에 의하여서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내가 살고자 내가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했다 한들 나와 함께 성벽을 쌓는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겠느냐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이유는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교한가 하면요.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야는 산발랏에 의하여서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에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돈 받고 뇌물 받고 돈 받고 느헤미야를 유혹해가지고 성소에 들여놔 놓으면 그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살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야, 느헤미야가 자기 살려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강교함을 알고 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게 안전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있어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부분에요. 문제 발생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가서 사라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죽을 뻔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사라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도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가 크게 봉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래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기 가족이 멸살 당할 뻔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알지요? 그 유명한 세겜 사건. 분명히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데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장소가 베델이면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일 다 하고 나중에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 머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세겜이 왜냐하면 그 당시 교통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거든요. 세겜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요. 최소한 뉴욕 아무리 봐도 뉴욕 정도는 안 되더라도 뉴욕에 걸맞지 않은 번화한 도시입니다.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봐도 야곱은 형 에서와 극심한 갈등이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쉬자. 세겜에 가니까 편하거든요. 야, 여기서 좀 쉬었다가 우리 좀 힘을 차렸다가 베델로 가자. 아마 그런 심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번화한 도시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성폭행 당한 것으로 복수로 그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학살한 그 대가로 야곱의 가족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로 빼고 베델로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에 봐도 앞으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봐도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는 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요. 가서는 안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 마약 중독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소 보기는 진짜로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느헤미야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지 않아서 또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17절 볼게요. 6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모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이 그때에 대한 이 그때가 성벽을 쌓고 있을 때인지 완성했을 때인지는 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도비야 누군지 알죠? 암몬 사람 암몬 총독 도비야 아닙니까? 너희들이 건축한 이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말했던 1차 비난 사건 때 아주 그 악한 말을 했던 도비야, 바로 그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유다 귀족들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도 유대인의 사위가 돼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유다 사람과 사돈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면 유다의 귀족들도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도 유다 귀족들에게 편지하고 사돈에게 편지하고 사돈이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을 그러니까 도비야의 사돈되는 유다 귀족들이 편지받고 자기도 동료들한테 편지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유다인들과 외부적인 도비야가 결탁해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은 가장 이게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였을 겁니다. 귀족들이 이제 도비야 말을 듣고 느헤미야를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뭐랍니까?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막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게 공사가 되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무슨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다 내보내라고 말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를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통혼을 금지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 가지고 통혼되어서 사돈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결탁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도비야를 올리고 하나님을 내리고 느헤미야를 막 느헤미야에 대한 악한 소문을 내고 이런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몇 번입니까? 벌써 제가 살펴본 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한 번 있었죠. 외부적으로 공개적인 비난이 있었죠. 평지에서 죽이려고 했죠. 봉해지지 않은 편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이 서마이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지려고 했죠. 그리고 이 도비야가 유대인들과 귀족과 그 결탁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죠.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6번이나 막중한 압박감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끈질기죠. 끈질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끈질겨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사탄은 더 끈질기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더 끈질긴 것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6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온갖 비난을 당하고 온갖 이야기를 당하고 외부와 내부가 결탁해가지고 유대 귀족들이 막 도비야가 잘한다 말해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진짜 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봉독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정확히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으면. 자, 오늘 이 5장 6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외부 공작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6번, 7번 정도 한 번의 사건이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엄청나게 낙담하게 합니다. 살해 위협까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자, 느헤미야가 사탄의 끈질긴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더 끈질기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미국 대학 농구의 전설적인 코치 존 우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전설적으로 10승을 하고 10승 가운데 7번 승리는 7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능가한 미국 대학 농구 코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10승 하기 이전에 15번이나 한 번도 승리를 못했어요. 승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15번이나 15년 동안 계속해서 패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6번째 우승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또 10번 우승하고 그 가운데 7번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 번 공개적인 비난받고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까지 와서 저 겉에도 그런 소리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하고 한국, 미국에서 내가 다 잘 썼는데 한국에 가서 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여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한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 좀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당회원들 뭐 권사님 집사님에서 내 욕 막 하면은 저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한테 딱 갑니다. 단판 지를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돈 받으려고 왔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했는 거 혹시 한국에서 좀 도움 될까 봐 싶어서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날 그냥 근거 없이 비난해요. 하나님, 내 잘못 알죠? 저는 이미 첫 번째 공개 비난 때 저는 포기하고 치웠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거 극복했죠. 내부 문제가 터졌을 때 극복했죠. 살해 위험 극복했죠. 계속해서 훨씬 더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좀 읽다가 약간만 어려우면 포기, 내년에 읽지. 내년도 똑같습니다. 기도 좀 하다가 약간만 불편하면 포기. 주님의 일 하다가 누가 한 소리 하는데 그 한 소리도 직접 안 듣고 삥 둘러서 들어도 뭐 이런 소리에 내가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느헤미야가 받았던 것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의 압박만 받아도 우리는 쉽게 그만둡니다. 때리치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크면 클수록 사탄은 집요하지만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한 것이 있으면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포기한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끈질기게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찾아보면은 한두 번의 방해 공작으로, 한두 번의 오해로, 한두 번의 비난받아서 손 놓았던 것이 수두룩 할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주워 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 52일 만에 성벽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